이 시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옵니다. 하나님, 주 보혈로 우리를 더 덮어주세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를 덮으사 우리 영과 혼과 육을 정결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안에 온전히 주님의 정한 마음을 그렇게 창조하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사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을 찾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지 않으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줄 주님 잘 아십니다. 하오니 우리에게 주의 영광을 보이시고 주님을 알리소서. 주님을 알리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그 놀라우신 주님을 알기를 갈망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찌 주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이 시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이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저희들에게는 주님의 그 큰 은혜가 그렇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추가곡 175장입니다. 추가곡 175장. 하늘의 주님밖에 주
주마복 207장입니다. 모든 순간마다
주과곡 206장.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아, 1절 1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어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부활절날 살펴보았듯이 이것이 없이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부활했다 라는 이 부분은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것은 끝입니다. 근데 인간의 욕구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욕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기 싫어하는, 그래서 오래오래 영원불멸,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권력이나 아니면 또 경제적인 재력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추구하냐면 자기가 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가지고 있는 재력을 영원히 오래도록 누리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래 살아야죠. 그래서 예전 이제 왕조 시대 때는 왕이 무소불위, 즉 이제 모든 권력을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특히 그 왕 중에 중국에 보면 진시황 같은 경우는 이 나라 전체를 진나라를 통일 중국으로 이제 만들면서 중국 전체를 통일해 버려요. 그리고 그는 이제 그 부분에서 또한 이제 상당한 이제 업적을 이루었죠. 그러면서 그가 갈망했던 것이 바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 영역을 상당히 갈망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명령을 내려가지고 죽지 않는 약을 만들어라. 그래서 불로초라는 것도 이제 그때 막 찾아 헤매다가 그 불로초 이제 먹으면 죽지 않는다. 이제 그 영역을 이제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이 찾아 헤맸어요.
몇 살까지 살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죽었어요.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과학의 힘을 빌어서 영원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만약에 암이 걸렸거나 이제 그런 사람들은 또는 이제 노화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 부분들을 이제 미래에 가면은 몇백 년 후에 가면은 과학의 힘으로 인해서 병을 고쳐서 다시 살리거나 또 노화되어지지 않는 이제 육체로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그 기대 때문에 냉동인간을 스스로 냉동인간으로 자처합니다. 근데 그게요, 하루하루 유지비용이 엄청 비쌉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때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도 의문이거니와 또한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노화가 일어나서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또한 이제 질병 같은 건 어느 정도 이제 극복이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래오래 영원토록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도 보면은 육체가 죽어 이제 늙어지게 되면 영혼만 젊은 육체 다시 바꿔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정신만 있는 이식되어지니까 그래서 영원히 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영화들도 있어요. 이렇게 영원히 살고 싶어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 인간들은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갈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원래 그렇게 살았던 자들이기 때문에, 원래 그렇게 창조되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의 내면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도 이왕이면 오래 살고 싶어 하지 빨리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제 환경이 너무 힘들다 보면, 삶의 짐이 너무나도 힘들다 보면은 산다는 것 자체가 지옥이고 힘드니까 그냥 빨리 죽기 원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 또한 스스로 그것을 시행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어떤 특별한 근데 그런 사람들도 살고 싶은데 살 수 있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 죽음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살아야 될 이유와 희망을 준다면 그들은 죽지 않고 다시 힘을 낼 겁니다. 그리고 옆에서 도와주면 그런 부분을 위로해주고 알아주고 함께 해주면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살고 싶은 사람들. 근데 그러한 희망이 없어서 죽음이 그들에게 가장 큰 희망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냥 자신의 목숨을 내던집니다. 이처럼 죽음의 결말은 죄인이라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망으로 끝났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한낱 인간에 불과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에서 말하듯이, 또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듯이 예수님도 부처와 같이 그냥 한 사람 4대 성인으로서만 인식되어지는 게 당연해요. 죽음으로 끝났다면. 근데 세상은 죽음으로 끝났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부활은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만드는 신화적인 요소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잖아요. 왜냐하면 교리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살아나시지 아니하면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되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에 살아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겁니다. 하루 정도 늦게 살아나도 안 되고요. 일찍 살아나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말씀을 어기는 거게 되잖아요. 그렇죠? 살아나긴 살아났는데 하루 일찍 살았다. 아이고, 내가 하루 일찍 살아났네. 다시 죽을 수도 없고. 하루 정도 늦게 살아나가지고 아이고 어제 살았어야 되는데 오늘 살았네. 그럴 수도 없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나셔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 예언을 따라 그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이 몇천 년 전부터 아담과 범죄하는 순간부터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금요일날 오전 9시에 십자가 못 박혀 계시다가 6시간 후인 오후 3시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숨이 끊어지죠. 그러고 나서 이제 묘지에 안장이 되어진 다음에 안식일을 지나요. 벌써 금요일날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안식일 하루 지나가죠. 그러나서 그 다음날 3일째 사흘째 된 날 3일이 사흘이에요. 그래서 3일째 되던 날 바로 살아나시는데 그것도 상당히 일찍 살아나시죠. 그래서 28장 1절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 그러니까 안식일이 마치자마자 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곧장 달려간 거예요. 꼭두 새벽에 달려간 거예요. 왜냐면 안식일 날은 지켜야 되니까, 율법적으로 지켜야 되니까 그때는 어떤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이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향품들을 사뒀다는데 그런 일조차도 안식일 날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이 예수님을 열렬히 사모하는 이 여인들이 안식일 다 지나가는 바로 그 새벽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예수님도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곧장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날이 되자마자 곧장 부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날수로는 3일인데 실제로 하자면은 안식일 온전히 지났고 이제 이틀뿐이 안 되는 거죠. 시간으로 말하자면 이틀도 채 안 되죠. 오전 9시부터 십자가부터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하면은 만 이틀도 안 돼요, 실제로는. 근데 날짜의 개념으로는 금, 토, 일이 되어지니까 3일 만에 살아나신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2명,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라고 되어져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은 실제로 2사람이 아니라 3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3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로메는 이제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19장에서 나오는 이제 이모, 즉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제 친자매예요. 그 이름이 살로메입니다. 그러니까 이모죠. 이모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보면 계속 이제 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를 의미하는 건지 상당히 헷갈려요. 학자들도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내놓지는 못하는데, 근데 추정을 하는 것은 뭐냐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여기서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모인 살로메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3명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다. 근데 약간 저는 이거 보면서 생각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에 대한 그 누구보다도 간절함이 있을 텐데 왜 이 여인들 3명의 여인들 속에 속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동생, 첫 번째 동생이 야고보거든요. 야고보 그 밑이 요셉이에요. 그리고 시몬이에요. 어쨌든 그건 뭐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고 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지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지를 알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들 만약 이때 가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입니다.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발을 붙잡고 경배,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신으로서 숭배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쨌든 그렇고요. 2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영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자들이 3명이 무덤을 보려고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은 무덤이 임봉되어져서 그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자들이 구경하러 갔던 그 시간에 큰 지진이 나며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돌을 굴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돌 위에 앉은 겁니다. 근데 그 모양이 형상이 번개 같대요. 막 지지직하면서 뭐 이렇게 뭐 보였다 안 보였다 막 그런 거하고 밝게 빛이 났나 봐요. 그래서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그러니까 상당히 신비롭고 상당히 경외로우며 이 존재 자체만을 하더라도 4절에 보니까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즉 뭐냐면 천사가 와서 그냥 무덤에 앉아있을 뿐인데 지키던 군병들이 그 천사의 존재 하나만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휩싸이는 거예요. 두려움이 휩싸이고 발발발 떠는데 죽은 사람처럼 됐다는 것은 뭐냐면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냥 죽음 것 같은 그 두려움을 해서 발발발 떨고만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천사가 여자들을 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3명의 여인들에게 이제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시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즉 예언하셨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여기서 하나는 뭐냐면 갈릴리로 가라. 제자들에게. 지금 여기는 예루살렘이거든요. 근데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실 것이다. 원래 계획은 그랬어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이 말씀을 믿었다면,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믿었다면 그 누구보다도 빨리 짐을 싸가지고 바바바바박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빨리빨리 갔겠죠. 그쵸? 믿었다면. 근데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그들이 의심하였더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을 듣고서도. 그러니까 믿지 않은 거예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말하면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인간적으로. 왜냐면 자기들 눈앞에서 죽었거든요. 예수님이. 그리고 3일이 지났거든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러고 천사가 나타났다 그러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 그랬다 그러고. 그러니까 안 믿어져. 혼돈스러운 거예요. 8절. 그 여자들이 큰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들을 만나 주시죠. 근데 이제 이 여인들은 이제 살로메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인데, 근데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났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아니 막달라 마리아가 보고서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하니까 그 제자들이 보고서,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서 갔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서 남아서 이제 울고 있었죠. 울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근데 오늘 사건을 보면은 빈 무덤을 보고 그 소식을 전하러 이제 제자들이 가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 건지 그건 이제 좀 더 이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시죠.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천사도 그것을 증거하고 예수님도 직접 나타나서 갈릴리로 가라고 얘기해라. 네, 거기서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마태복음 27장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 한 가지 일들이 일어났었죠. 27장 52절에 보면은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그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때 무덤이 열리고 딱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제 무덤이 이제 막아놨던 돌들이 이제 막 이제 굴러가서 이제 그 틈새가 벌어졌다는 얘기 되겠죠. 그래서 열리면 그러니까 죽었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까지는 그 무덤에 계속적으로 있었어요. 왜 그렇게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금요일부터 오늘 이제 주일 새벽까지 그들은 무덤에 있었어요. 그냥 살아나긴 했지만 다른 정신이 없었던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무덤에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후에 27장 53절 보면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그때서 비로소 나와요. 거룩한 성, 즉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이게 겹쳐져요. 뭐냐면 안식일 날 지나서 오늘날 주일날, 안식일 다음날 예수님이 살아나셨죠. 살아나셔서 여인들에게 먼저 보이시고,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이제 경비병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퍼뜨리는데 그날 무덤에서 있던 살아났던 많은 성도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다시 살아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일대 혼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시체가 사라졌죠. 그리고 죽었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 여기서 많다라는 표현은 한두 명 살아난 거 가지고 많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몇 명을 두고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많다라는 것은 한 수십 명 살아났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야 많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시신이 사라졌다. 그런데 다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즉 이 말은 뭐냐면 복선이 깔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하셨는데 로마 군병들은 시신을 훔쳐왔다. 근데 3일 만에 분명히 다시 살아난다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이 거짓말들이 있을 줄 알고 예수님은 아시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죽었던 자들의 몸이 살아서 부활하신 그날 그러니까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가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죽었던 사람들은 3일 동안 죽었던 게 아니라 오래도록 죽었던 사람들, 예수님보다 더 오래 죽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죽고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엄청 놀랐을 거예요. 그런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도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로서 보여주시는 건데, 근데 그것을 믿지 않죠. 제자들도 믿지 않고요. 가장 먼저 믿어야 될 제자들도 믿지 않고. 그리고 11절 보면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중 몇 명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왜냐하면 이게 지키라고 했는데 시체가 도둑 맞았으면은 이 군병들은요 자신들이 그 죄의 대가, 지키지 못했던 대가로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자신들의 목숨을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괜찮다. 우리가 잘 얘기해 줄게. 너희 목숨이 너희가 죽지 않도록 해줄게. 그렇게 하면서 돈을 많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가르친 대로 뭐예요?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예수의 시신을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인데 근데 이것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신 증거를 죽은 자들이 많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부활하신 날 아침에 살아나심을 보여주었는데 근데 군병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겠다고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군병들이 그 말, 예수님이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그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은 그 증거가 그들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살아났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가려졌는가를 알 수 있고 죽은 사람, 더 오래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났으면은 예수님도 당연히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것을 의심해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까지 있더라. 근데 이제 갈릴리에 가서 다시 만나시는데
근데 갈릴리에 가기 전에 예수님이 두 번 예루살렘에 있을 때 두 번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죠. 왜? 갈릴리로 가라 그랬는데 안 가니까. 세 번 정도 나타났다. 가는 길에도 나타나시긴 하셨어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뵙고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18절,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이게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이 말씀 마치시고 곧장 이제 승천하시는 이제 모습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서 만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은 예수님이 시시때때로 이제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고 또 이제 제자들에게 할 바를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40일 되던 그 순간에 이제 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서 이제 대위임령인 이제 전도해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 세례를 주라. 믿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올라가실 때 이게 갈릴리에서 말씀하신 건지 어디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곳 가운데서 승천하실 때 바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거기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이 임하기까지 계속적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고 이제 승천하시게 되어진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던 이제 제자들과 그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이제 두려움은 어느 정도 사라졌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40일째 승천하시고 나서 예루살렘 가서 이제 기도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간절하게.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막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주님만을 찾는, 주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받기 위해서 주님만을 찾는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상당히 대단했을 것 같아요. 120명이 오로지 주님만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뭐 때로는 말씀을 이제 이제 읽었을지 안 했을지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 기도하고 또 이제 성경을 읽었을 수도 있어요. 그 가운데 간절한 그 마음. 근데 거기에 이제 열흘 후에 오순절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던 날, 그때가 바로 맥주절 77절이에요. 그걸 오순절이라고, 오늘날은 이제 성령 강림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에 이제 성령이 이제 임하시게끔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복음의 불꽃이 그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한 부활하심이 담대하게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그때 일어납니다. 이거는 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빠지고서는 절대로 우리의 신앙이 성립되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선명히 인식되어지고 믿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렇게 인식되어지는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사망의 권세는 모든 것을 통해서 옵니다.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상처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억압하는 겁니다. 사망 권세가 있기 전에, 범죄하기 전에는 마음의 상처든지 또 근심이든지 죽음이든지 또 이제 육체의 질병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죄를 짓고 사망의 권세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는 상처와 상심과 미움과 질투와 모든 질병과 모든 염려가 슬픔이 우리에게 임하게끔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임하는 이 근심 염려 또는 미움, 시기 질투 이런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받아들이게끔 되어지죠. 그것을 이겨나가는 게 부활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그분과 온전히 그분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삶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줄 알지만 계속 실패하는 이유가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온전히 그분과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고, 그러면 부활하셨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망 권세들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러한 모든 영역들을 방어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극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의 것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부분을 더욱더 알기를 갈망하고 또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신뢰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나오세요. 찬양하죠. 주하고 208장 하죠. 주하고 208장 세상 무엇보다 내게 소중하며 늘 함께 하시며 내게 소망 되신 주의 임재
역사하심으로 우리 심령이 항상 담대하고
오순절 날 임하셨던 그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온전히 부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을 원합니다. 우리가 부어하신 주님의 성령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우리에게 그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님의 약속하신 그 주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보내소서. 그래요, 우리가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며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부활을 그렇게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증거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계속 찬양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것은 다시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조나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은 바로 우리 교회에 주신 5가지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어지고 이 비전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나타나면 상당히 놀라운 일들이 교회에서 또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신나고 진짜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 때문에 놀라운 그 일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게 될 겁니다. 그 주님의 꿈 우리가 놓치지 않고 따를 수 있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꿈을 볼 수 있게 달라. 그리고 보고 추구할 수 있게 달라. 그렇게 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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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전하리 교회를 아버지 세우시며 아버지 주신 주님의 꿈 하나님의 그 주님의 꿈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주님의 꿈이 우리에게 선명히 인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그 주님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꿈들이 선명히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된 교회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 교회가 온전히 보여지게 하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향해 가는 교회가 온전히 되어지는 것을 아버지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방을 꿈꾸고 섬기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아버지 꿈을 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정교고 세상을 건립하는 교회의 꿈을 꿈고 아버지 이것을 이루어가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일으켜주시고 주님의 불붙은 아버지 일어나게 하시며 주님의 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간절히 소망하는 그러한 날에 우리가 아버지 항상 머물러 있기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하세요, 임하세요, 임하세요. 우리 가운데 임하세요. 우리 전하리 교회 모든 지체들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사 다른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는 아버지 담대함으로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가 아버지 빛을 발하는 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의 호흡이요 당신은 나의 생명 되십니다. 당신이 내게 없으면 내게서 기쁨이 사라지고 온전히 근심과 염려만이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사랑 아버지의 이 사랑의 특권을 내가 더욱더 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요 주님. 아바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나의 아버지여 사랑합니다.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이렇게 오전과 저녁을 통하여 주님을 찾을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거하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함을 잘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남아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실제 삶에서 그렇게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당신을 원합니다. 하나님, 이밤 돌아가는 그 발걸음을 주님 지켜주시고 쉴 때 평안케 하시고 새 힘이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부어지게 하사 강건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래 일주일을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당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